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주제는 14만 4천인과 그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14만 4천인에 관련된 이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상징이니까 12지파에서 나오는 이 14만 4천인도 상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인도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을 이용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상징이라든지 비유나 이런 표상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실, 곧 중요한 진리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표상과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이제 상징으로 해서 중요한 진리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의 이 귀중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상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14만 4천인 진리임을 우리가 앞서 연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14만 4천인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표상으로 사용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14만 4천인의 진리를 상징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시대는 표상이고 상징이듯이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표상과 상징을 사용하셨는데, 14만 4천이 실체이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12지파는 표상인데, 이것을 이제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상징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상징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도 상징이라고 말할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구속사업이 마쳐지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14만 4천인의 수요가 이 상징이라면 재림도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1914년에 재림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도 있죠. 그 교회 단체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표상으로 해서 그 실체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신약에서는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 야고보가 서신을 보낼 그 당시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지상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북방 왕국의 10지파는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없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과 23절을 이제 참조해 보시면 BC 722년경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이 남방 왕국도 로마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표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에게 당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이 표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이제 상징이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참 이스라엘 12지파로 해석해야 옳은 해석인 것입니다. 이 12지파, 재림 성도들이죠. 오늘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재림 성도들 중에서 14만 4천인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서 하늘 성전, 즉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성전 봉사자들로 선택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하늘 이제 성전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시면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이 14만 4천인들의 봉사자들과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이 레위인들은 집사들로 이렇게 구성될 것이고 그리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교인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인데 계시록 7장 9절에 이 아담 이후부터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 이전에 그 빛으로 구원받은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은 이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로 그냥 일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인들이라는 집사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 9절에 헤일 수 없는 큰 무리는 그냥 일반 교인들, 이런 식으로 이제 새하늘 성전 구성원들이 이렇게 구성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봉사자들, 집사들이죠. 그 수요가 14만 4천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임원들을 보면은 임원들은 수요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임원들은 무진장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것도 이 땅에서 실물 교원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구속의 경륜에서는 14만 4천인의 수요가 결코 상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14만 4천인의 수요는 서로 직결되어 서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수가, 그 14만 4천인의 수요가 실제 수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이 실제 수가 다 차면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중보 사업을 하시고 이 땅으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이 초기문집 279페이지에도 우리가 정말 많이 연구해 왔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천사가 뿔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이 성도들의 수가 차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이제 마쳐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던지시는, 이 내던지신다는 표현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정말 무던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처럼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기다려 오셨듯이 이 구속의 열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하늘의 농부인 예수님께서 정말 무던히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차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 수요가 찰 때 사단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인의 수요는 결코 상징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24장로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인들은 수요가 차고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14만 4천인의 성전 봉사자들의 이제 수요만 차면은 주님께서는 향로를 던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킬 그런 14만 4천이 상징수라는 이런 가르침은 이제 중단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을 언제까지 우리가 방해하고 있겠습니까? 14만 4천인의 연구를 정말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14만 4천인의 이 진리를 연구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는 모든 구원받은 아담 이후부터 모든 구원받은 무리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 사단의 이 계략에 속았다는 사실을 화이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인 초기 문집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화이 선지자께서 초기 문집 43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사단이 지금 이 인치는 시기 동안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300주의 끝인 1844년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진리에서 이제 돌이켜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초기 문집 4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간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진리, 이 14만 4천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간계를 다 써서 이제 이 인치는 시기가 다 지나가기까지 이 진리를 모르도록 이 진리가 알려지게 되면 14만 4천의 수요가 금방 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단의 운명은 끝이 난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무효화시키거나 듣지 못하도록 온갖 관계를 다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께서 또 계시 가운데 이 사단이 이 14만 4천의 진리를 이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로 그리고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만들어 버려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비웃고 있고, 왜냐하면 진짜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가짜로 만든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이것을 계시 가운데 선지자께서 보신 말씀입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내가 나가서 속이는 영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들을 속이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거짓 것을 만드는 이가 되게 하리라
고 말한다.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빚,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탄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 거짓 진리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을 볼 때 참으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이 큰 빚,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두고 한 말일까요? 이 큰 빚과 큰 증거는 이 진리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재림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큰 빚과 큰 증거를 받았지만 이 진리를 이제 잃어버렸죠. 그래서 정말 이 사명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마지막 사명을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이 14만 4천인의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이들이 정말 열심을 내었어야 되는데 영원한 복음,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가르쳐야 할 재림교회가 세천사의 기별을 가르치노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은 껍데기의 기별에 불과한 것이죠. 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14만 4천인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으면 정말 교인들의 숫자는 많이 불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구속의 열매 14만 4천인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요원해지겠죠. 그리고 또 이 14만 4천인에 이 관련된 질문 중에서 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14만 4천인의 이 수요에는 죽은 자들도 포함이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14만 4천인들은 죽은 자들도 포함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껏 연구한 바로는 14만 4천인의 인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연구를 해왔냐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도부터 이 지상에 세 번째 기별을 가진 이 힘센 천사, 이 천사의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지난 천사였고 이 천사는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명을 받고 지상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14만 4천인의 이 수요에는 죽은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2023년도이고 인치는 사업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때 179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시작된 이후 179년 시간이 흘러왔다면 당연히 사람의 수명은 120까지 사는 경우는 정말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만약에 볼 때도 정말 훨씬 넘어섰죠. 179년도면. 그러면 분명 죽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14만 4천의 수요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믿고 잠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4만 4천인들의 죽은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죽은 분들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분들도 14만 4천에 포함된다는 그 보정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제 보시면 제가 지금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이제 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인데 언제부터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이제 가라사대, 하늘에서 음성이 그렇게 났는데 이제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께서도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자금은 언제냐면은, 자금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뒤에 이어지는 장면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자금 이후, 셋째 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844년도죠. 그래서 1844년도 2300주야의 끝, 이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주신 보정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복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14만 4천의 수요가 차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14만 4천인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에 이제 포함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그냥 모든 죽는 자들에게 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14만 4천인과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로 만들어질 14만 4천인,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기별과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구성된 장이 14장인 요한계시록 14장인데, 여기서 14장 13절에 이 주 안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죽은 자들로서 이 복은 14만 4천인의 특권에 들어간다는 그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14만 4천인의 이 수요에는 죽은 자들도 포함되는 게,
이 화이 주석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화이 주석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보시면 지구상에는 90세를 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인은 저들 위에 있으며 지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수효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 화이 선지자께서 이 쓰신 이때 이 당시는 1844년 이후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 90세를 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이 저들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자금 이후로 이분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이 수요 가운데에 들어갈 것을 보신 것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러니까 14만 4천인의 인을 치는 시기인 1844년 이후에 이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이 14만 4천인의 수효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수효라고 분명히 또 쓰셨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실제 수 안에 이분들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화이 선지자께서도 이 신실히 행하면은 화이 선지자도 14만 4천인 그러니까 14만 4천인 속에 이제 포함시켜 들어갈 것을 신실히 행한다면 조건이 신실히 행하는 것이죠. 세천사의 기별의 이 경험을 이제 하게 된다면 14만 4천에 이제 함께 누릴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초기 문집 40페이지에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이 화이 선지자는 이제 하늘로 이제 그 계시 가운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하늘을 보게 되는데 그 화이 선지자를 수행하는 천사에게 계속 이제 화이 선지자는 이제 지구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서 화이 선지자는 하늘에 계속 남아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를 그 속에 하늘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 선지자가 이 어두운 지구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구로 돌아가서 네가 이 선지자로서 이제 그 해야 될 사명 이것을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이제 우주 세계를 방문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 선지자도 반드시 14만 4천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화이 선지자도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고 당연히 이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인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분임을 우리 이 재림 성도들은 화이 선지자의 자서전을 통해서도 너무나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가려법은 기별 2권 263페이지에도 보시면 가려법은 기별 2권 263페이지에서도 이 하스팅 부인에 대한
분에 대한 이분이 이제 이때 화일 선지자 당시에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제 받고 이분이 이제 특별 부활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14만 4천인과 이제 일곱째 재앙 때 같이 합류하게 될 것을 계시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다시피 이 죽은 14만 4천인들은 일곱째 재앙 때, 일곱째 재앙 초기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었다라고 일곱째 재앙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이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특별 부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그 무리가 두 무리가 있는데 이제 한 무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의인들로서 이 14만 4천의 인을 받고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이 하스팅 부인도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화일 선지자입니다. 이 그대는 하스팅 부인의 남편이죠. 나는 그대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스팅 부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남편에게 이제 위로를 하고 싶으셨겠죠. 그대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나 봅니다. 이 하스팅 부인이. 내가 지난 안식일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이 그녀는 하스팅 부인입니다. 나는 이 그녀 하스팅 부인이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선 무리들은 이 특별부활에 나올 이 죽은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땅 위에 나올 이 사람들은 첫째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이 아담 이후부터 이 예수님 지성소 이전에 그 빛으로 구원받은 이 성령의 인침받은 헤일 수 없는 무리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스팅 부인도 이제 이 특별 부활 때 14만 4천인들과 이제 함께 이 지상의 14만 4천인들과 함께 이제 이 지상에 있게 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844년도부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이 셋째 천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면 이 인침을 받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중에는 정말 육체의 이 수명이 다 되어서 이제 죽은 자들이 당연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곱째 재앙 초기에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이제 14만 4천인들과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특별 부활에 일어날 이 죽음을 맛본 14만 4천인들도
예수님 재림 때는 살아있게 되겠죠. 부활했으니까, 특별부활 때.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이 예수님 재림을 이제 죽은 14만 4천인들도 이제 처음부터 다 예수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죠. 이 특별부활에 일어났던 이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맛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이 품성의 온전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품성은 죽는다고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은 품성을 고정시킬 뿐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소유자들에게 찍힌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죄를 도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화입주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화입주석 7장 2절 3절의 화입주석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라는 이 작은 제목이 있는데, 이 화입주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당연히 이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성소는 제가 용납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품성을 온전하게 반사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반사해야 찍혀지는 인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반드시 이 품성을 소유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화이 선지자는 신실히 행하면 이 14만 4천인과 함께 특권을 누릴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14만 4천인의 특권을 이제 약속받은 것은 이 화이 선지자의 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14만 4천인의 특권은 신실함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살아있는 조건으로 이 14만 4천인의 이 조건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조건이 아니라 신실함 때문에 이 14만 4천인의 이 특권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에게 찍혀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 자들만 이것이 조건으로 되어야 14만 4천인의 특권이 약속이 주어진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이 선지자는 신실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14만 4천인의 특권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그 보정의 말씀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가리 뽑은 기별 1권 55페이지를 보시면 화이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죽는다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의 보증임을 믿는다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 속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화이 선지자도 특별부활 때 반드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스팅 부인도 죽었지만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특별부활 때 일어나서 14만 4천인과 함께 이제 이 지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운동을 하셨던 이 화이 선지자의 당대에 1840년도경에 이 재림운동을 하셨던 재림 선구자 이 윌리엄 밀러를 기억하실 것인데, 이 윌리엄 밀러는 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만 14만 4천인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윌리엄 밀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이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이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켜지는데, 이 세제 천사의 기별로서 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법계 속에 있는 10계명을 보여주셨을 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고, 이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서려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그동안 이 안식일이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까? 지성소 이전에, 이 빛을 보기 전에는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안식일이 무너져 있었지만, 이들이 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 첫째 날이 아니고 일곱째 날,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이 하나님의 날이구나, 인자의 날이구나, 주의 날이 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이제 그 계명을 수호한 자들, 이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고 이 기별을 받아들였는데, 이 윌리엄 밀러는 정말 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이 윌리엄 밀러를 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할 첫째 의인의 부활 하실 때 윌리엄 밀러가 첫째 의인의 부활로 구원받게 될 것임을 화이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여주신 장면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계명, 이 안식일 일곱째 날 토요일에 하나님께 예배일임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충성의 이 표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충성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혹시라도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바르게 이제 개혁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이 총이문집 258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가마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 즉 첫째 의인의 부활 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안식일 지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므로 그 영향을 받아서 정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안식일 지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책임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 윌리엄 밀러의 시체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제 무덤에서 첫째 의인의 부활로 나올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죽음은 죽는다고 해서 이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품성을 고정시킨다는 이 말씀, 품성은 잘 이게 지켜지는, 죽을 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품성 그대로 이제 무덤에서 보존되고 이제 부활할 때 그대로 그 품성 갖고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증언 5권 466페이지에 교회 증언 5권 466페이지에 선지자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주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죽음은 육체는 변화시키지만, 육체가 분해되겠죠. 이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품성 변화를 이루어지지는 못하기 때문에 품성은 죽음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